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들은요, 반드시 누가복음 9장 36절과 연결해서 바라보셔야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9장 36절 어제 봤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 보니까 그 변화선 사건에서 정신 차려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만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영성의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현실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사모해야 되고 영광을 체험해야 되고 영적인 신비를 체험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현상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이 성경은 신비함에 대해서, 신비한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지만 신비주의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많은 잘못된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현실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 안에 있고 싶지만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영광을 체험한 자로서, 또 영적인 신비를 체험한 자로서 현실로 들어가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산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체험했다면은 영적 사명을 가지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내일 직장으로 들어가서 영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서 들어가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37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요, 여기를 쭉 보시면은 현실로 들어갔는데 이 제자들의 미숙함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 한계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극복해야 될 연약함, 미숙한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은 사실은 우리 역시도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미숙한 부분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제 쭉 보시면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아들을 치유해 주지를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꾸짖으시죠. 제자들은 사실 이미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들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가 마주친 삶의 현장에서는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은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고 다듬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베드로는 마침내 그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이 정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또 이 제자들의 미숙함이 뭐였냐 하면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과연 제일 큰 자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또 싸우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이 겸손하지 못한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자기를 가장 작은 사람으로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당부를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았던 거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자주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이런 쓸데없는 걸 가지고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또 높아지려는 욕망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변화산의 결론에서 보였던 것, 즉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누가 큰 자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시각, 이것들이 갖추어질 때 우리는 정말 온전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산의 신비한 현상에 머물지 않고 현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만 보이더라. 아버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현장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승리가 가능하고 승리가 주어짐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예수만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믿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삶에서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보이더라. 아버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더 큰 자인가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영광 버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